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스무나 교회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아시아의 7교회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7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던 일들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의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장차라는 미래의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7교회는 이 상태를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7교회는 현재의 교회 상태들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인의 재앙과 그리고 나팔 재앙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의 이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인의 재앙은 두루마리를 펼치는 부분에서 인이 떼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직접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 재앙을 알리게 되고, 이 대접 재앙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큰 태아에서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것을 대접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재앙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면은 7교회를 설명하고 난 뒤에 인에 대해서 재앙을 설명할 때는 이 속에서 복음으로서 불려지는 자의 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을 통해서는 환란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아지는 마지막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불려지게 되면은 이제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문이 닫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닫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접 재앙이 갖다 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상에 대한 문제를 다뤄줄 때에 7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제일 먼저 소개됩니다. 주님의 모습. 이 전부 공통입니다. 주님의 모습. 그래서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상황들이 보면은, 이게 글자 잘 보입니까? 좀 가늘죠? 이 펜이 색이 돼서 그렇습니다. 7교회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습. 근데 이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교회의 실태를 말합니다. 실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 교회에 관한 부분에서 칭찬합니다. 제일 먼저.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당부를 하십니다. 당부. 그리고 이와 같은 당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실 때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그죠? 여러분, 누가 귀가 있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성과
지성과 이런 판단력이 여러분 있는 인격체를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것은 7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을 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7 교회를 향해서 나타날 때는 이와 같은 순서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에 제일 먼저 주님의 모습이 그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실태가 놓여 있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이미 그 모습 속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7 교회 가운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가 등장합니까? 7 교회 가운데서. 그렇죠. 에베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밤모섬에서 첫 번째 밤모섬에서 그렇죠. 제일 가까운 거리적인 측면에서 제일 가까운 것. 제일 가까운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밤모섬은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무엇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수도였다. 수도. 그 당시에 로마는 그 위성도시를 많이 뒀죠, 그죠? 그 위성도시를 많이 뒀죠. 그 소아시아 가운데서도 에베소는 여러분들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인, 교통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전달이 되게 되면은 각지에 직방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역적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얼마를 사역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3년 반을 사역을 했죠, 그죠?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은 사도 요한이 그가 수시로 사역했던 장소였고, 그리고 이 에베소는 나중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가 밤모섬에서 이제 나옵니다. 밤모섬에서 나와서 마지막으로 그가 사역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겠습니까?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사도성이 마지막으로 세워진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사도성의 마지막 흔적을 남겼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에베소는 상업이 매우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상업과 그리고 교통과 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치와 이런 부분들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을 확보했던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역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주 문제됐던 신전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아데미아 신전입니다. 아데미아 신전. 특히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아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죠. 에베소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대극장이 있었습니다. 대극장이 있는 곳은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많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에베소 교회에 제일 먼저 서신이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대한 중요성 뿐만 아니라 거리로서 가장 가까운 곳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편지를 보낸 조건이, 첫 번째는 이런 외형적인 조건이라면은, 이것이 이제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제일 먼저 보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형적인 조건은 바로 이 이유가 담겨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왜 에베소 교회에 서신서가 먼저 갔는가? 우리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외형적인 조건입니다. 외형적 조건. 에베소 교회에 편지가 가장 먼저 가게 된 외형적인 조건이 이 속에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왜 이 에베소 교회 속에
서신이 먼저 갔을까? 이건 본문에서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영적 문제죠. 첫 번째는 외형적인 조건이 에베소를 가야만이 서신서가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특히 이제 교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요지가 당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배가 항구에 또 많은 큰 배들이 오기 때문에 가장 그 많이 멀리 전달할 수 있는 곳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서신서가 제일 먼저 에베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는데 왜 에베소 교회에 본문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 에베소는 주님께서 아주 칭찬을 많이 했던 교회 가운데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가 아마 주님께서 칭찬을 아마 제일 많이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가지수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주 가지수로 이야기한다면은 에베소가 가장 칭찬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가 하면은 교회의 본질이 되었어요.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교회의 바른 본질입니다. 교회의 바른 본질. 교회의 바른 본질을 세워라.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마다 문제들도 많고 우리가 지금 이 녹화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잘못 세우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들려지는 엉뚱한 소리에 교회가 민감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왜 주님께서 책망했는가? 교회에 어떤 본질이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개수로 따진다면은 어디가 칭찬이 제일 많았다고요? 에베소 제일 많아요. 가장 칭찬 많이 들었어요. 가장 칭찬. 횟수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모든 것을 칭찬 다 들었다니까요. 모든 것을 칭찬 다 듣고 딱 한 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왜 첫사랑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교회의 어떤 본질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본질을 말하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당시에 무엇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지금의 교회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신앙, 이 부분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다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먼저 한번 봅시다. 자,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요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을 항상 주목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타난 모습이 우리가 1장에서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과 지금 똑같은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재반복하듯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타날 때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셨다 그럴까요? 7 별, 7 금초대. 이 시옷 들어가는 거 맞는가요? 아, 맞네. 왜 7별, 7 금초대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7별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사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교회의 지도자들, 사자들을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의 개념적인 측면에서 교회로 제가 묶어라 그랬죠. 그죠? 교회로 묶어라.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이 교회의 본질 위에 나타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주님께서 교회의 본질 위에 나타난 것이거든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7별과 7 금초대 사이를 오가는 분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라는 문제죠. 그러면 이 첫사랑은 무엇인지 나중에 뒤에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7 교회를 향해서 나타날 때에 제일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먼저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 주님의 모습은 그 교회가 담고 있는 성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그런데 7 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두 번째 칭찬이 빠진 교회가 하나가 있죠.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유일하게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이 유일하게 없는 교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데 어떤 칭찬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떤 칭찬을 했을까 여러분들요? 야,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께서 그 칭찬하신 그 내용대로 교회는요. 아주 활력이 있었고 교회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에베소 교회는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교회였습니다. 정통신앙.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순서대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무엇을 칭찬받았고 그리고 무엇을 책망받은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죠. 그죠? 7별. 7별. 그 다음에 7 금초대. 금초대 사이에서 주님께서 그 모습이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제일 먼저 무엇을 칭찬합니까? 행위를 칭찬하잖아요. 첫 번째 선행을 칭찬합니다. 선행. 말씀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삶을. 얼마나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행위뿐만 아니라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죠. 수고와 인내. 두 번째는 수고와 그리고 인내. 그래, 말 그대로 여러분들요, 이 에베소 교회는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실천하는 교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통신앙을 들어서 고수할 때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준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 칭찬이 제일 많았던 겁니다. 인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렇죠. 세 번째는 악에 대해서 악을 배척. 여러분들, 악을 배척했다는 것은 무엇이 악인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 악인 줄을 분별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성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이제 초대교회 때는 교리라는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발달은 하질 않았지만은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체적인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교리적인 하나의 형태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게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그 다음에 로마 클레멘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부들이 등장하면서 교리라는 것들이 체계화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여러분 제자들도 가르칠 때에 교리라고 가르친 것은 별도로 구별해서 가르친 것은 없지만은 그들이 가르칠 때에 전체적인 요약적인 측면에서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교리적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담은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악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이었고 말씀적인 측면에서도 그들이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악을 배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악을 배척했다는 것은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그들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여러분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구별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또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들 가운데서 보면은 당시에 나중에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당파싸움이었죠. 당파싸움. 그죠? 당파싸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참 골머리를 많이 쌓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을 배척했다는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리와 말씀의 바탕에 탄탄하게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보십시오. 다음에는 악한 자를 용납한 것이 아니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것으로서 그를 내쫓았다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 질서를 바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질서. 네 번째는 교회 질서. 교회 질서 확립.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여러분들 사도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사도성. 사도성은 우리가 이 사도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도성은 여러분 사도가 여러분 정인이지 않습니까? 누구에 대한 정인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직접적 관계입니다. 직접적 관계. 직접적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 당대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정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목격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목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그가 주님의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경들마다 그가 항상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로서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그렇죠.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로부터 가르침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리라는 이 말씀, 그리고 모든 죄인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이 부분들이 자기가 만들었던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대 율법적 사고 속에서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깨닫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직접 가르침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무엇을 직접 그는 목격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에 갔다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신비적인 것들로 말한다면 어디에 갔다 왔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보좌에 있는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주님과의 직접적 관계가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되는 것은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주님으로부터의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 여기에서 정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정인입니다. 부활에 대한 정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들 사도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인정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성은 바로 그 당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인이라는 것은 당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자, 직접 목격한 자, 그 자가 여러분들 사도입니다. 이 사도성에 대해서 가짜 사도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여러분 많다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성에 관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그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다라고 그가 편지에 서신에서 제일 서두에 적었던 이유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가짜 사도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여러분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들요? 대한민국. 수를 헤아릴 수도 없어, 수를 헤아릴 수도. 세계에서 제일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여러분들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한 20년 전에만 해도 예수가 한 350명이 됐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에베소 교회의 형편들이 지금 마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보편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의 본질적인 부분,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인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이것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들 그 교회는 그 당시에는 이 거짓된 사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짓된 사도, 이 거짓 사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두 짐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두 짐승. 두 짐승은 누구였습니까? 두 짐승. 두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것이 두 짐승이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두 짐승들이 설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알고 구별해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영적으로도 뛰어나죠.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신앙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완벽한 교회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 인내. 그 다음에 5번째, 게으름이 없었다. 부지런한 교회, 부지런한 교회. 여러분들 부지런해야,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는 육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오예배 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맞다.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예?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예. 이런 교회 여러분들 책망을 들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등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7교회 가운데서 누가 가장 칭찬이 많은 교회였습니까? 가창이 아니고 가장 칭찬의 수가 많은 교회. 어느 교회가 여러분 가장 칭찬의 수가 많았습니까? 그렇죠.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이름을 위해서도 그들은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들의 인내는 어떤 인내였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에 관한 인내, 그죠? 그 다음에 환난에 관한 인내, 뿐만 아니라 핍박에 관한 인내. 이 인내는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님의 이름,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죠.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것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구원에 관한 확신. 부활에 관한 확신. 천국에 관한 확신. 여기서 구원에 관한 확실이라는 것은 죄사함이죠, 죄사함.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가 초대 교회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가운데서 하나가 있는데 그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은 요 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유대주의적, 그렇죠. 유대적 율법적 구원론이죠. 율법적 구원론. 뿐만 아니라 기독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죠? 유대인은 당연히 구원이다. 그러면서 교회 속에 어떤 사상들이 들어왔습니까? 교회 속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거리 사상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 맞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이가 유대인이가 딱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죠. 며칠 만에?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 맞는데 이 믿는 사람이 유대인화가 되어야 된다. 이방인이. 그런데 유대인이 혈통으로 갑자기 혈통을 바꿔서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적 우리가 유대적 율법적 구원론을 주장했던 그들 속에 나타났던 가장 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유대화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은 유대화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게 교회를 완전히 다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믿음에 관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부활의 확신, 천국에 관한 확신, 누가 천국에 가는가, 누가 부활인가, 누가 구원을 받는가, 바로 믿음에 관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 믿음은 누가 우리 죄를 사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내 이름을 위하여 속에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부활과 천국에 관한 확신과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들은 주변으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던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때였는가 하면은 로마의 네로가 완전히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총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해버리는 거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도 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적대 세력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적대 세력.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로마 정부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자신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우리는 로마 정부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여러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혈통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이단 세력인 기독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네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를 딱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을 로마 정부에다가 밀고를 하는 겁니다. 밀고를 해서 그들은 같이 함께 우상이라,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우상이라 여기고 따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생활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있으면은 완전히 적대 세력이 돼서 이는 암적인 존재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볼 때는 이 기독교인보다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대주의, 그런 유대교가 자신들에게 더 친화적이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인들이 학살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학살이. 그때가 도미아티누스. 그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도미티나누스, 지금 이 요한이 그로 인해서 바모스에 유배됐던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이 도미니아투스는 이 유대인들을 등에 지고 또한 이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하면서 자신의 그 기반 세력을 탄탄하게 닦아 나가는 하나의 그 방법으로 그 학살을 또한 그는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 인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이런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 인내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합니까? 아, 그래요? 야, 대단한 신앙이네. 우리는 대체로 보면은 교회의 일과 나의 일, 그러면은 내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교회의 문제가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 그죠? 그들은, 여러분들, 내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인내했다고요?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인내했던 교회로 딱 두 군데 교회가 칭찬받습니다. 그 두 군데 교회가 바로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와 스무나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볼 텐데 이 스무나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으로서 순교를 당하는 교회입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순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했다는 것은 이런 교리적인 측면, 말씀에 있어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인내를 했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아시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확신, 이 분명한 확신, 유대주의적 율법적 기독론이 아니라 구원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약에 대한 부분들 확정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게으르면 끝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은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게으르면은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면은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짐과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육신도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은 건강합니다. 게으른 자들은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 그래서 제보고 게으른가 이렇게 물어보지만 저는 부지런한 편에 속합니다. 저는 거의 잠을 하루에 한 3시간 자고 저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그들은 게을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칭찬을 많이 들었던 교회, 그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일이 있다? 책망할 일이 있다. 책망할 일이. 책망할 일이. 책망할 일이 있다. 어떤 책망할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책망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책망할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합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 그 다음에 책망. 칭찬은 이와 같이 선행과 수고와 인내와 악을 배척하고 교회 질서를 확립하고 부실하는 교회였다. 특히 인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는 자였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책망을 받을 때에 책망을 몇 가지 받았을까, 여러분들요? 칭찬이 많은 곳에 책망도 많겠습니까? 책망이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퇴보했다는 거죠.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이 퇴보함. 책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이 퇴보됐고,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퇴보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처음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 번째 어떤 감격, 감동, 이것을 떠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향한 그 당시의 열정. 그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심. 그들이 게을르지 않았는데 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하나의
율법화 형식이 되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지키되 나중에 나의 형식과 어떤 하나의 규범적인 것을 통해서 열심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부분들이 하나의 주님을 향한 인격적 부분들로서 성화된 부분들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점점 하나의 어떤 형식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의 체계적인 하나의 형태로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율법화가 됐다는 거죠. 율법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인격적 열심, 이 인격적 열심이 결여됐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속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그 기쁨의 주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내가 진정하게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가? 그죠? 내가 모든 것을 처음에 그들이 신앙을 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거죠.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신의 삶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신앙 속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됐던 거죠. 그 다음에 그래야하지 못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주님이 우선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교회가 우선이 됩니다. 교회가. 주님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우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교권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교권화. 이 모든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주님이 아니라 그 교회의 지도자가 우두머리가 집행자가 되고 결정자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때.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을 향한 어떤 감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 신앙의 기본 이 기본 속에서 가장 우리가 우선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그들은 이것을 나중에 가볍게 얘기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 이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부분들이 주님을 향한 열심도 인격적, 하나의 이것이 체계적이고 하나의 이것이 마치 틈바구니 속에 있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안 하면은 안 되는 것, 이것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1시부터 2시 사이는 열심히 수학을 해야 돼.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는 영어를 열심히 해야 돼. 그죠? 처음에는 내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내 인격이 그렇게 달려왔지만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이것이 마치 고정화되어서 안 하면은 저주받는 것처럼 율법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열심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하나의 체계적인 제도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제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심이 인격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 안에서의 열심이, 그 안에서의 열심. 안 하면 안 되는 것. 그러니 주님과 교통이 없는 거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영광들을 차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개인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었고 전체 교회가 되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아니라 그 영광들을 자신들이 차지하는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앙의 근본, 신앙의 기본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에 대한 기본을 보시면은 우리는 모든 신앙은 주님과 인격적 교통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죄의 목적은 무엇인가 질문을 하죠. 이때 그 답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본질,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감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 또는 형태를 말합니다. 형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의 기준, 이것이 첫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신앙에 열심히 있으되 인격적 신앙.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신앙의 근본, 신앙의 형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제일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의 제1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사람의 영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덧 이 부분들이 변질이 되어서 찬양대가 앞에서 마치 리사이트를 하듯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치 앞에 놓여있는 자들이 뒤에 앉은 청중들과 마치 구별되는 사람들처럼 자신들은 뭔가 뛰어난 것처럼 구별되어 버렸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박수갈채를 받아버렸고, 이게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라든지 교회 형들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형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격적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제1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드는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 아무리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알고 인내하고 악을 배척하고 질서 확립하고 부지런히 해도 이 부분들이 우리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본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영광이 나중에 누구의 영광이 되어버립니까? 주님의 영광이 안 되고 나의 영광, 교권에 대한 영광, 이 영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것을 잘 이루어도 신앙의 근본 형태를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바르게 세우라. 그래야만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자발적으로 그들이 해왔던 그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열심들, 그죠? 이거 보입니까? 그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안 보입니까,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전부 사랑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 이렇게 신앙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이 모든 부분들을 지켜나갈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바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이것이 율법화 되어버리고 나중에 이 영광을 누가 차지하게 되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교권주의자들이 그 영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 영광을 차지하고 이런 하나의 외형적이고 형태적이고 건물적인 교회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맞는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 나중에 이 모습이 성립이 안 되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 열심은 다하되 안에 형태적인 측면에서 많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신앙의 근본 형태, 다시 말하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함께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운 주님의 목적. 여기서 목적은 누구의 목적입니까?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목적. 교회를 세운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내용들을 열심을 다해도 교회를 세운 주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누가 가져갑니까? 자신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교권주의자들이 가져가든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건물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인격적 신앙이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새로운 율법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든 간에 교회 속에 주님의 우선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대, 제가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만은 찬양대 같은 경우도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아멘 했잖아, 그죠? 아멘 하면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곡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대표적인 신앙의 고백과 함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만지는 그런 인격적 교통들을 바라보는 속에 찬양대 찬양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찬양대가 여러분 박수를 받습니다. 물론 수고했습니다. 참 잘 불렀습니다. 칭찬할 만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세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이 부분들은 열심은 다했지만은 나중에 주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교회 우선주의, 그리고 내 우선주의, 그리고 교권주의자들 우선주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찬양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화답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교회 속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처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 주님을 향한 그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 속에 그들은 이 모든 신앙들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을 그들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권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자랑 삼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자랑 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외형적인 규모가 커. 자랑하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 재정이 풍부해. 이런 거 자랑하고. 이게 이러면 전부 다 첫사랑 잃어버린 겁니다. 전부 다. 교회 본질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왜 책망하는가 하면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와, 여러분들 그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진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죠. 지금 그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모습 속에서 지금 담아 내려간 것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할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나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회의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주님의 머리잖아요. 지금 그들의 개념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주님께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 제일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 번째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점검해라.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첫 번째.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점검해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여서 너희들이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시켜라. 어디서 너희들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를, 이 부분들은 여러분 신앙의 인격을 담아내야 됩니다. 신앙의 인격을 담아낸 회개를 통해서 너희들을 바르게 세워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건물의 교회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촛대를 여러분 옮긴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건물은 있지만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는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세운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세운 교회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주님이 머리가 아니라 교회가 머리가 되고 사람이 머리가 된 교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점검하라. 그리고 난 뒤에 회개하여서 너희들이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내가 그 금 촛대를 네에게 허락했던 그 촛대를 내가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리면 영적 흑암이 오죠. 그죠?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 흑암이 말합니다. 영적 흑암 속에 그들이 사로잡힌 자들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 교회 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건물은 있는데, 교회 건물은 이렇게 세워졌고 십자가는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 머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성도들이 100만 명이 있고 1억 명이 있어도 이건 교회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영적 흑암 속에 놓여진 세속화되어 있는 장사꾼의 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규모가 크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규모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값으로 세워졌는가? 이것이 교회 기준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어떤 부분들을 할 때도 보면은, 교회 속에 세미나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조금 사람들의 숫자가 작다. 그러면은, 야, 그 교회가 좀 게을다. 그 교회가 무슨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100만 명이 있고 1000만 명이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촛대 옮겨버린 교회는요, 사람 많아도 그것은 그냥 영업하는 터입니다. 영업하는 터.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규모 큰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는 교회로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하지 못하면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촛대를 옮긴 교회, 아시겠습니까? 장사하는 데입니다. 장사하는 데.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주님을 사모했던 그런 마음, 이거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이고요. 여기서 사랑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의 목적을 담아낸 것. 이해가시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목적을 담아낸 것.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만큼 여러분들 훌륭한 교회인 가면은, 주님은 여러분 혼합주의를 싫어하시거든요. 솔로몬이 나라로부터 빼앗김을 당해서 그의 아들 때에 BC 930년에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원인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와 같은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와 같은 마음이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아주 미워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주님의 마음이 쏙 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끝까지 칭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크게 이슈로 다가오는 것은, 결국 이것이 성립되지 않으면 영광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쎄 빠지게 열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본주의 영광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가장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가장 열심히 했던 교회, 충성다했던 교회. 보십시오. 인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이게 당시에는 용납이 잘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뭔가 종교 혼합주의거든. 니골라당은.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런 혼합적인 종교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자, 제가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면서 밑에다가 서두에 뭐라고 썼습니까?
아데미아 신전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큰 극장들이 대극장이 있었다 그랬죠. 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종교 혼합주의 행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종교 혼합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보편성이 없어요. 보편성. 그런데 그곳에서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는 것은, 종교 혼합주의를 미워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들이 세속화의 길을 걷질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속화와 결탁을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지 않게 되면 이들은요, 어떤 모습 속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세 번째는 문화적인 문제에서 아주 그들은 큰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니골라당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 속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먹을 거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사업의 여러 가지 발전과 비전에 대한 모습들이 거기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 속에서 사업도 발전했습니다. 아데미아 신전을 통해서 아데미아 신상을 만드는 그 일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활성화됐죠. 그죠? 신상을 만들어서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종교 혼합을, 세속화를 그들은 거부했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뻤다. 굉장히 기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왜 강조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적을 바르게 성취해라. 교회의 목적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바르게 세워라. 주님께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모든 7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7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당부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부의 말씀에서는 구원의 첫사랑을 점검하고 회복하라. 그죠? 당부의 말씀에서는 이게 안 보이죠? 난주 서머나 교회는 위에서 딱 그냥 하나 써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이제 당부의 말씀은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었지 않습니까? 구원의 첫사랑을 점검하고 회복하라. 구원의 첫사랑을 점검하고 회복하라. 여러분들 이 첫사랑이 뭔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라는 것은 여기서 핵심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신앙의 출발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세웠다 이 뜻입니다. 첫사랑은.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시키라는 것은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을,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교권화,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여기서 약속은 낙원의 생명나무, 낙원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이다. 과실을. 이것도 안 보이겠다. 약속은 낙원의 생명나무의 과실. 낙원의 생명나무의 과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자, 이런 속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기는이라는 것은 이 부분들이 그냥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함께 이 부분들을 이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라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고 결단을 내라 이 말. 결단을 내라.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는 두 번째 이제 서머나 교회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칭찬을 하고 그리고 어떤 책망과 당부를 했을까? 특히 이 서머나 교회는 보면은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가 작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특히 서머나 교회는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가난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사람 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교회의 근본을 이룰 때에 규모나 외형을 가지고 교회를 말하지 마라. 그래서 자그마한 서머나 교회를 먼저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교회 그러면은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물을 때에 교인들에 대해서 뭐를 묻습니까? 그 교회는 교인들이 몇 명입니까? 그거 물어보죠.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딱 잡아내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들요, 교회도 가난했고 교인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나중에 이제 AD 155년에 오늘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대로 이 폴리갑이라는 당시에 교부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순교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잠깐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것들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서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무엇을 칭찬했고 이렇게 그려서 봅시다. 왜냐하면 밑에가 이 안 보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무엇을 칭찬했고 무엇이 문제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고 그리고 무엇을 책망하고 이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무엇을 칭찬하고 이 잘 보이죠? 그리고 무엇을 책망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당부를 하고 무엇을 약속을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머나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교회는 어떤 상태, 교회의 상태,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자,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루시되 아멘.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신앙의 정통성을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정통성을 잘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죠? 신앙의 정통성을 수호했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7별과 7금쪽대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통성을 수호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주님이라는 것이 떠나버리고 교회 우선주의, 주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교회 우선주의, 교권 우선주의. 아시겠습니까? 이런 모습들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바르게 근본을 회복시켜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확실하게 이름을 각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죽었다가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이죠. 그죠? 처음이요. 그 다음에 나중이면서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관점을 말하고 있다. 처음이라는 것은 시작. 자, 처음이라는 것은 시작을 말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조를 말한다. 창조. 창조. 그 다음에 나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마침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심판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의 처음에 시작을 이루신 분, 모든 것에 대해서 창조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신 그분이 심판의 주님으로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할까? 심판의 주님의 모습을 왜 이야기를 할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순교를 당하는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순교에 대해서 위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순교 당하더라도 내가 심판 때에 내가 너희들을 다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가장 영광된 자리에 내가 너희들을 올려놓을 것이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위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타났던 모습은, 나타남에 대한 모습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그 교회를 무엇하기 위해서? 그렇죠. 책망하기 위해서 그 모습이 나타났던가 하면은, 지금 주님께서 나타났던 이 모습은 뭔가 하면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는 왜 나타났다고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처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직접 창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라는 창조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나중이라는 것은 마침을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심판의 주님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서문화를 기억하시고 그 서문화를 향해서 모든 것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서문화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위로하기 위해서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칭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칭찬하고 있는 것은 많은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많은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칭찬하는 것은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에게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비록 가난하지만은 어떤 자라고? 너는 부유한 자다. 이것을 칭찬합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무엇이라? 그래서 여기서 칭찬하는 것은 부유함을 칭찬합니다. 부유함. 여기서 부유함은 무슨 부유함일까? 여러분 무슨 부유함일까요, 여러분들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상태를 보면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그들의 상태를 보면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이런가 하면은 상태는 그들은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 물질적으로 참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여 있었다. 환난과 궁핍. 두 번째는 환난과 그리고 궁핍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환난과 궁핍뿐만 아니라 그들이 환난과 궁핍을 알았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부유함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그들이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 부유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유함. 영적 부유함. 여기서 여러분들 영적 부유함이라는 것은, 집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영적 부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비록 그들이 가진 것은 없고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밖에 없지만은, 그들에게 나타난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그 세우신 그 모든 뜻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그런 영적 부유함, 그런 영적 부유함 속에 그들은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큰 그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영적 부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부유함까지 함께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영적 부유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의 기본적인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가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난은 우리에게 영적 부유라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가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칭찬을 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왜 물질적으로 가난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나사로 사건 아시죠? 그죠? 이 가난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들이 불의와 그리고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한 물질을 취하기를 오히려 거부하는 겁니다. 부정한 물질을 오히려 취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까? 스스로 가난의 길을 들어서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비로는 가난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함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영적 거장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초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이 게을러서 가난은 분명히 이것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가난이 아니라 내가 불의함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택하는 길, 내가 부정한 것들과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취하는 그 길, 그것은 영적 부여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 그들은 그저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가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부유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그들이 항상 무슨 신앙으로 세워졌다? 회개 신앙으로 자신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회개 신앙으로 자신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회개 신앙으로. 따라서 이 가난이라는 부분들은 물질적으로 가난과 영적 가난이 함께 있었는데, 이 영적 가난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항상 회개 신앙으로 그들을 바르게 세움으로써 이 영적 가난함이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영적 부유함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스스로 가난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요거 다 보입니까, 화면에? 이 다 보입니까, 밑에? 자, 여기서 그들이 영적 가난함은, 이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함이고,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가난함인데, 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들을 무엇으로 세웠을까요? 회개의 신앙으로 자신들을 세웁니다. 회개 신앙으로 자신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자신들은 스스로 가난함의 길을 걸었던 것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 가난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이 속에서 부정한 물질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부정한 물질을 취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이 불의한 물질을 취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물질을 오히려 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물질을
가난함을 위해서 오히려 던져버리는, 부정한 부자 되는 길을 그들은 스스로 걸어가면서 오히려 가난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물질적으로 그렇게 가난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활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요, 일단은 세상 속에서 구별해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속에서 함께하지 않아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그들은 그 가난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을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선을 끊는 것으로서 스스로 오히려 가난한 길을 오히려 그들은 걷기를 원했고, 그런 속에 그들은 영적 거장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영적으로 거장이 되기까지는 어떤 모습이 함께 담기는가 하면 바로 회개신앙으로 자신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영적 부요함.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두 복음서가 결집이 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무나 교회는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산상순이 나타나죠? 제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란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가난함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불의함과 부정과 부패와 타락 속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불의한 물질을 취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가난의 길을 걷는 것. 아시겠죠? 그들은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바로 스무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가난을 오히려 선택했던 교회.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단 한마디도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들이 많은 칭찬 들은 것도 아니죠. 에베소 교회처럼 많은 칭찬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속에 그들은 교회 본질을 세워갔던 겁니다. 교회 본질을. 그리고 교인들도 그 수로 볼 때도 가장 가난했고, 재정적으로도 가장 가난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들은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이 당시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렇죠, 율법적 구원론, 또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그들의 율법을 합쳐서 구원을 하는 그런 구원론, 그런 유대인들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모습 속에서 신앙을, 절개를 얼마큼 그들이 잘 지켜나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현혹되고 유혹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아주 단호했다는 겁니다. 아주 단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비방도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10절에 보면은 장차 받을, 그러면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스무나 교회는 책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당부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를 크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장차 일어날 일. 그래서 여기서 당부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 장차 일어날 일. 어떤 일이 장차 일어날까? 여기서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두 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흘간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는 10일간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10일간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죠? 10절에 보면은 10일 동안 너희들은 마귀로부터 환난을 당할 것인데 환난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 이 두 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일간의 환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환란이 일반적 환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10일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10일간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간이 아니라 그 환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환란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 극심하다는 겁니다. 환란이 극심함뿐만 아니라 이 환란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끝났구나, 멸망이구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자체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환란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일간이라는 것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그 환란은 극심하고 그 다음에 그 환란을 통해서 마치 소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을 10일간의 환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이 내용대로 AD 155년에 사건이 그대로 딱 터집니다. 이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이제 AD 155년에 그때의 당시에 교부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감독관이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에 누가 있었는가?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갑.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폴리갑이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순교를 당할 때에 12명이라는 수를 채워서 순교를 시키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 속에서 처형을 당할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수를 어떻게 채우는가 하면은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은 11명 그리고 폴리갑 1명 이렇게 해서 12명을 밑에 보입니까? 이거 안 보이죠? 그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인 11명. 11명. 플러스 폴리갑. 그럼 몇 명입니까? 12명을 화형시킵니다. 왜 12명을 채우는가 하면은 이 로마에서 이 수를 조롱을 하면서 채웁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라는 겁니까? 그렇죠. 12지파. 그러면서 그들은 제자들을 12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대 공약수. 그리고 사방에 대한 모든 구원. 그것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11명을 화형을 시킬 때에 한 명의 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걸 누굴 채웁니까? 서머나 교회 당시에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여기다가 합쳐서 12명을 화형시킵니다. 처절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 말씀대로 10절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는요 강력한 탄압을 받습니다. 강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굳건하게 세워나갑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생명의 무엇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약속.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합니다. 자, 이런 속에 또한 마지막으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해의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멸류관을 말하면서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을 면할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죠? 마지막 종말 심판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에 너희들 행위체계 속에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을 너희들은 면할 것이다. 자, 이러면서 또한 서머나 교회도 동일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한 것을 필시 지키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충성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충성을 다하라.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너가 싸워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주요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이기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의 특징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이것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했던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다하는 겁니까? 그렇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지켜 준행하는 것에 있어서 지켜 준행하는 데 있어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부활로 응답받는다 이 말입니다. 둘째 사망으로 응답받는다는 것은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말 그대로 이 어떤 교회입니까? 순교하는 교회입니다. 순교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부활로 인도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히려 부정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가난한 길을 걸어갔던 교회, 그런 교회가 순교하는 교회로서 대표적인 상징, 7교회 가운데서 순교하는 교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사랑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자,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2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공부하였습니다. 이 2교회를 향해서 현실적인 우리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또한 우리의 또한 신앙의 잘못된 모습, 이것을 재점검해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 종말을 향하여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